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오며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에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도문은 125번입니다. 하순절 두 번째 줄 125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죄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신명용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렵고 잡으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긴 겨울이 계속 것만 같더니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봄이 가까이 왔음을 봄기운을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계절의 은혜를 통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힘썼지만 온전하지 못하여서 매 순간 무너지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으로 좌우간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고 화합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되는 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자들 또한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본분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도를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과 복음으로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각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며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성목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아프고 힘든 마음 주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함으로 새롭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교회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현숙 목사님과 최명숙 목사님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목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현숙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입술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성목의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잘 더듬어지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는 흔들리지 않고 등치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장윤장님 찬송 505장 전세상을 위하여 1절 축주하신 후 2, 3절 이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사람을 이루라입니다. 예배서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으로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한 영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들이 하나 된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도 같은 지침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설교 말씀 또한 제가 강대상에서 한 본문, 성경 말씀 중에서 한 본문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 전체의 흐름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려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집에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아는 데에 씨름을 해야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로 중보해주며 다 함께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하며 심지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옛 모습, 생각이 금방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예전에 세상의 생활 방식들 그리고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제거하고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 습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붙잡는 나의 발목을 묶어놓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내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 익숙했었던 것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각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갈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처럼 그러한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지만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이 우리들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아직 세상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잠든 가운데 새를 쪼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의 약속을 맺고 싶으셔도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어둠 속에 잠재워 놓고 깊이 잠든 다음에 그 새를 쪼개어서 언약의 약속의 증거로 새를 쪼개어 놓고 그 속에 좀 횃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약속을 맺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고, 또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스스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또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막힌 담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스스로 주춧돌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져 주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외적인 외모의 변화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가 된 우리들은 우리 속의 내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사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변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워짐은 이제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장을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주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옛것들을 다 주님께서 부수시고 우리의 내면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성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말씀으로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나의 일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일보다는 말씀 앞에, 나의 주장보다는 말씀 앞에 나를 떼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기서 새 것은 원어적으로는 아직 써보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낯설은 놀라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도 남이 쓰지 않은 새 것이 나에게 생기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된 걸로, 아니 새로워진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믿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우리의 내면과 인격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대로인 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채로 세상의 지탄의 대상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주님 안에서 듣고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이라는 조건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바른 가르침과 바르게 배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또한 올바르게 듣고 그것을 적용할 때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통찰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른 걸 옳다고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과연 외치는 그 소리가 바르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다고, 그들의 소리가 바르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왕광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 듣기를 거부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든 채 더욱 방탕에 빠져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른 채 그렇게 행하며 즐거워하며 가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거부하며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으심,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함 받음,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로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심의 원어인 크트이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이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죄짓기 전에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르게 세상과 구별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져 가는,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인이었던,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목적에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형상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비춰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성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속의 더러움이 모두 말씀 앞에서 성령의 불로 모두 태우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물질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보물창고에 쌓이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생의 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바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목의 모든 가정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베푸신 손길들 위에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 또한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아버지 그 아픔 곳곳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언간의 송아지같이 펄펄 뛰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복음이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는 모이기를 더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숫자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통독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620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에 복음의 전파자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그들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아버지 혼란과 분란 중에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